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려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의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조돈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사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 궁금하시죠? 뵙고 싶으시고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 말씀 드리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원로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소망하기를 여러분들도 뵙고 싶어 하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져서 그런 기회가 오기를,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일반적인 지혜서고요. 그리고 7장으로부터 이제 묵시록에 들어가는 환상, 꿈에 대한 것들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2장 4절로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1장과 그 후 8장으로부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6장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등장합니다마는
묵시에 대해서는 7장으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지혜 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주로 다니엘서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6장 1절로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관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3명의 총리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3 총리를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더 나은 나라, 더 충성된 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융성하기 위해서 한 명을 세워야 되겠구나. 저 다니엘을 세우면, 총리 중에 으뜸으로 재상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더욱더 반석이 되겠구나. 그 근거는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고 또 충성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어릴 적 젊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6장 이 전반부에도, 6장 전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기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포로인, 유대 종족으로는 유대 족속,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바벨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3명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는 왕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입니다. 참 바벨론에서 이렇게 출세했다는 거 참 대단하죠.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의 신분으로서, 또 인종도 다른, 민족도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나라의 으뜸 재상으로 세울 만큼 왕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을까? 다니엘과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속 변화되는 과학, 문화, 문명, 민족 간의 분쟁 등등 여러 것들을 다 넘어 이 지구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 모든 이들이 그의 충성을, 그의 신실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맡겨도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시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왕이 허락할 만한
어떠한 금령이나 법을 만들어 저 다니엘을 올무에 씌울 수가 없을까? 세상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버릴까? 찾을 게 없습니다. 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아 그의 지혜와 그의 충성과 그의 신실됨으로 재상으로 세우려 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혹은 지혜를 시비를 걸 게 없는 겁니다. 정직에 대하여 시비를 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허락하고 다니엘이 걸릴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다니엘의 종교에서 찾습니다. 저 다니엘이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 왕이 허락할 만한 것, 왕의 권위를 무시할 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묘안을 짜는 것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다. 왕의 건세가 어디까지 있는지 만천하가 알게 하십시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어떤 신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한 달 동안 왕께만 기도할 수 있는, 왕의 권위와 왕의 건세를 모두들 다 인정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듭시다. 이것을 금령으로 선포하십시다. 이 금령으로 선포하면 왕도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쁜 짓 해서 벌 주자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권위,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만 의지하고 자기만 칭송하며 자기만 의지하는, 나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금령을 내린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도 왕 이외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왕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금령이 선포되면 다니엘은 무조건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 다니엘의 삶을 보았으므로. 다니엘은 세상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나 잡혀온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정직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자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것들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쓰러뜨리자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한 달 동안 모든 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저 다니엘은 기도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겁니다. 왕도 신하들의 꼬임에 넘어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걸린 게 다니엘일 줄은 몰랐던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태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이제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평소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삶의 신앙을 실천하면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아주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평상시처럼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듣게끔 기도합니다. 이것은 금령을 내린 것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일 수 있죠.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을 기획한 다니엘을 시기하여 쓰러뜨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계략의 성공입니다. 왕에게는 권위의 실추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이 금령이 칙서가 내리기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다르죠. 칙서가 내리기 이전까지는 기도해도 됐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주고 또 다니엘의 그 사랑을 회수함으로 다니엘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왕의 권위를 실추하는 그 금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선포하듯이 기도합니다. 왕의 권위는, 왕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모든 백성이여 들으소서. 어떠한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감을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에 대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가 공경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비록 내 목숨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세상의 권력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게 알리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게 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이 기도를 당연히 듣죠. 그것은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인간들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실천의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왕의 마음을 알아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다니엘을 얼마나 구하고 싶은지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못을 박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금령으로 내린 것은 왕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메대와 밧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라는 겁니다. 왕마저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부하들이 꾀한 그 계략에 넘어간 왕, 그럼에도 다니엘은 구하고 싶은 왕. 근데 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금령이라고 하는 이 계략이 있기 전에는 왕이 다니엘을 믿고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의 손발도 묶인 상태입니다. 다니엘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세상에 대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의 권위마저도, 나를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올려주는 왕마저도 당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왕을 세상은 보죠.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부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상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 금령을 고치면 왕이 스스로 왕됨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왕은 아무것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메대와 밧사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과 그 세상의 질서와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금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왜 다니엘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하면요, 왕에게 성큼 달려갔을 거예요.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다니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왕에게도 자기의 사면을 위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뒤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등등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세상에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다니엘의 신앙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라는,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악한 무리들의 꾀에 빠져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권위마저도 거부하며 그렇게 섬기는, 내 목숨마저도 걸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참 좋겠구나. 이제 사자굴에 놓고 봉인을 합니다. 총리 관리들이 사인을 하고 왕도 사인해서 딱 봉인을 해요. 아무도 꺼낼 수 없게. 그리고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이미 왕은 자기의 권위보다 다니엘이 구원되는 것이 더 급한 사람입니다. 내 권위가 비록 실추되더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왕이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 같지만, 나를 내 뜻이 무시되더라도, 내 권위가 실추되더라도 저 다니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사자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절박하게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자한테 죽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왕은 자기의 권위보다 다니엘의 생명이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생명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권위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올려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니엘에게는 이 역사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대한 뜻이었고 바벨론에 대한 뜻이었고 바벨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살리사 그의 믿음으로 살리사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처럼 다들 그렇게 바라시죠. 그런데요,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 살려주세요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세상에 굴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를 구원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세상이 다니엘에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니엘에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겁니다. 즉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수단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게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겁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거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할까? 나 하나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은 변할까? 나 잘 믿으면 뭐가 변하죠? 제가 변합니다. 제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백성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유, 저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변할까?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정직하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수단 삼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적 동의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습관이 아니라 실전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단한 결단이고 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스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근데 세상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왕 말만 잘 들으면 총리가 이 3명의 총리가 아니라 재상이 되는데, 그래 한 달인데 뭐 한 달만 기도하지 말자, 한 달만 소리내지 말자.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건데?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됐네요. 제가 하도 설교를 길게 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설교 잘하라고. 설교를 그냥 중언부언 길게 하니까요, 우리 집 가족부터 원성이 잦아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제가 20분 되면 무조건 끊으려고 그래요. 22분이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실천적인 신앙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화평합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내가 그렇게 작은 내가 믿었더니 포로가 끌려온 포로 백성, 그 소년이 장성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분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까지는 지혜서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이 과학 문명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않고 계속 세상만 봐요. 결단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부디 제발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4분이네요.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20분까지는 어떤 수가 있어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긴 설교 들으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좀 더 제가 훈련을 해서 좀 더, 제가 좀 그 말주변도 없고요, 설교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어요. 어찌됐든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셨죠? 아셨죠?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무덤의 회치라는 사망과 죽음과 허물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무덤에 회칠만 매주 하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실천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보여짐으로 이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안식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소망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작은 저희들을 수단으로 삼으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등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